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는 그래서 누구신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어떤 하나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쵸?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그가 곧 예수님이신데 어떤 일을 하셨다고 3절에 말씀하셨나요?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원받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가 이 창조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영으로 계셨었죠. 근데 영으로 계셨었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에 계실 때가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계실 때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셔야 했나요? 그쵸? 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 육체에 계실 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에 계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완전히 장성한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시지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쵸?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셨는지 한번 봐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정혼하고라고 하면 이 정혼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뭘 약속한 거예요? 그쵸. 혼인을 정해놓은 상태인 거죠. 이게 우리는 이거를 정혼이라고 하지 않고 약혼했다고 이렇게 주로 흔히들 말하죠. 가약을 맺었다, 혼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약혼한 사이, 정혼한 사이인데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잉태를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잉태한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잉태한 거예요. 요셉하고 지금 동거하기도 전에 이제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잉태된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성령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입고 오셨는지를 우리 또 소상히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왜요? 이거 지금 결혼해서 지금 동거도 하기도 전에 아기를 가졌으니 자기 아이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밝히는 거예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잔 거는 이 요셉이 지금 의인이라서 그러니까 못된 사람 같으면 막 이거 다 밝혀내게 되면 이 약혼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고는 싶지는 않으니까 내 아이가 분명히 틀림없이 없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가만히 그냥 없던 일로 약혼한 거 없던 일로 지금 이렇게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절대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지금 다시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참 감당 못할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내 약혼녀에게 자기 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거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갖춰져 있는 인격적으로 이게 돼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그냥 가만히 이제 끊고자 했을 때에 참 이 문제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내가 나서서 그 안갚음을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막 어떻게 하려고 한 거 아니고 펄펄 뛰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가만히 끊고자 하니까 누가 이 문제를 변호해 주셨어요? 마리아도 아무리 얘기해봐 이거 얘기한들 이게 뭐 되겠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이 요셉한테 고민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아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현몽했다는 건 꿈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 우리 막 참 하다 안 되면은 좀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진짜 그런 심정 있을 때 있죠. 이게 요셉의 이 문제, 이 그냥 약혼녀가 이렇게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참 헤어지자니 정말 참 어렵고 가만히 끊고자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는데 이게 참 이거 앉으나서나 이 생각이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근데 이렇게 참 주님의 사자가 꿈속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참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진짜 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근데 이 마리아를 어떻게 표현해요? 아내라고 정언했는데도 아내인 거예요. 그쵸?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 마음속에서 분노가 막 괘씸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참 이 마음 자세가 참 이렇게 이런 자세 갖기 쉽지 않죠. 이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거 절대 아니고 누구로 의해서 잉태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근데 그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이가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감사하게도 아들을 분명히 낳을 건데 이름까지도 지어줘.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잉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는 거죠. 참 얼마나 좋아요. 그쵸? 이 마리아는 자기가 이 남녀간의 정조관념에 대해서 양심의 끓이낌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잉태된 것 성의 글을 덮어서 잉태케 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양심에 전혀 끓김이 없는데 이거 설득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득할 길이 없는데 주님이 다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참 그리고 그가 그 아들을 낳아서 그가 장차 무슨 일을 할 것까지도 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 지금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그래서 이게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 어떤 일을 할 거냐면 그 아기가 장차 커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거야. 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자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하신 거 맞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이 이름을 누가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해 본 적 없지요. 근데 누가 해줬어요? 천사가 꿈에 요셉한테 지금 해준 얘기인 거예요. 꿈에 얘기해줬던 천사가 얘기해줬던 성경에 기록될 때는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름은 예수인데 이렇게 장차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말씀이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요셉이 다 아멘 아멘 할 수 있도록 주님은 구구절절히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거고 아들인 거고 이름도 예수라고 하고 앞으로 태어나서 이 인류의 죄를 구속할 자이고 이 모든 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예언된 대로 다 착착착 진행된 거. 그건 틀림없이 빼도 박도 못하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하신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그 성경에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처녀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주시는 거예요. 정조관념이 없어가지고 남의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게 절대 아니고 처녀인 상태인 거야. 그래서 처녀가 지금 잉태한 거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한 거야. 참 주님은 하나님이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우리를 변호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철저하게 참 마리아를 변호하시는 거. 그러니까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하게 하실 때는 철저히 주님 책임지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 남편에 대한 이 부분에서 해명을 주님이 이렇게 성경을 놓고 이렇게 처녀인 거야 라고 이렇게 딱 밝혀주시니 이게 얼마나 통쾌한 거냐고요. 그쵸? 막 진짜 눈물 나도록 이거 감사한 거죠.
주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부탁해 올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이 이렇게 책임지셔요. 이렇게 해명해 주셔요.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로 잉태한 거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근데 그 잉태한 아기가 누구라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난 아들이고 이름은 예수라고 해. 이 말씀 그대로 진짜 아들 맞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 번역한 적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그렇게 함께 계신 그 약속대로 지금 임마누엘의 역사가 지금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임했고 가장 가까운 요셉에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야. 마리아 몸에 잉태된 건 지금 하나님이 잉태되신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를 지금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야. 지금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상세히 지금 설명해 주고 계셔요. 자, 이 정도 되면 진짜 하나님답게 일해 주셨지요. 그러면 이 말씀 듣고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한 대로 뭐예요?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진짜 그러니까 그 데려왔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아멘 했고 그리고 마리아 몸에 잉태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 지금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대로 안심하고 아멘하고 데려왔는데 아기가 낳기까지 이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지어주었어요. 참 요셉 진짜 참 잘했지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약혼자에게 이렇게 아이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된 거구나. 장차 올 메시아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그대로 마리아는 그대로 여전히 처녀인 상태였구나. 그 성결에 대해서도 변해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전무후무한 이 역사를 우리 부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거기에 대한 주님께서 또 마땅히 이 요셉에게 보상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가 이렇게 육체에 계실 때에 이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에 계실 때가 이런 식으로 이런 통로를 통해서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잉태됐으면은 똑같이 우리와 다를 바 없이 10달 돼서 출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님은 아기로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출산해서 점점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이 육체가 성장한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장성해서 어디에 가셨게 되냐면 이제 명절날 성전에 이제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성전에 가셨다가 이제 다 같이 내려오는 줄 알고 명절을 지내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같이 내려오는 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하루길 동안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 뭐 조카들이나 뭐 형제들이 같이 내려오겠지 싶었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없어. 근데 얼마 동안 찾았는지 혹시 아세요? 사흘 동안이나 찾았어. 하루길 왔으니까 하루길 가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만난 게 아니고 사흘 동안 얼마나 지치고 헤맸겠어. 세상에 얼마나 애가 탔겠어. 애기를 못 찾았으니 참 이 심정 아기를 잃어버린 이 심정 참 근데 사흘 후에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근데 성전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선생들 중에 앉아가지고 저희에게 질문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그냥 이 선생은 지금 누군 거예요? 라피드라고 앉아가지고 지금 질문을 주고받을 정도면 이 보통 지금 진짜 그 지혜가 자랐다고 하셨죠? 보통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12살쯤 돼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할 정도면 이거 대단한 거죠.
요한복음 4장 6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 그때의 그러니까 영으로 계실 때와 이 육체로 있었을 때에 이런 게 신성이라고 하고 인성이라고 하죠. 이게 인성으로 육체로 계실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로에 어땠다고 표현됐나요? 행로라면 이제 걸어오시는데 얼마만큼 걸어오셨는지 한참 걸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힘이 더 펄펄 나시나요? 힘나도 너무 많이 걸으면 똑같이 피곤해요. 그쵸? 예수님도 육체로 계셨을 때 이렇게 길을 많이 걷다 보시면 똑같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우물 곁에 이렇게 앉아서 쉴 필요가 있는 똑같은 육체의 몸인 거예요. 그때쯤이 언제였나요? 6시쯤 되면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몇 시인 거예요? 12시? 6시간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12시인데 그냥 행로에 걷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우물가 곁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근데 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이 뭐 좀 달라고 했나요?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왜 물을 달라고 하셔요? 예수님도 똑같이 육체에 계실 때는 목말리신 거예요. 목마르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마지막 이룬 말씀이 뭐였나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도 똑같이 목말라요. 이렇게 십자가다 이렇게 피를 흘리시다 보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 그렇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매달아 놨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어. 그래서 주님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물이면 어딘 거예요? 배를 타신 거예요. 배를 타고 계시는데 베개를 하고 지금 베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워 계실 때 베개하고 누우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무시려고. 그럼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는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면 앉아 계셔야 되고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또 베개하고 주무시더니 그쵸? 근데 어떤 때 주무셨어요? 지금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주무셔.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지금. 참 제자들이 막 깨워가면서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도 지금 안 보시고 지금 계속 주무실 거예요 지금. 참 예수님 대단하셔요. 그쵸? 그 풍랑하면 얼마나 배가 흔들렸겠어. 근데도 주무셔.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주무셔. 참 하여튼 우리 주님도 이렇게 육체에 계실 때 주무셨다라는 것을 이게 증명하신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뭐도 하셨나요? 식사도 하셨어요. 예수같이 우리와 같이 식사하셨네. 그리고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뭐도 흘리셨다고 하셨나요? 누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가 와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막 그러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너무 그냥 민망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눈물 흘리셔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어떤 완악하면 안식일인데 어떤 사람이 해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나 막 서기관들이 저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고쳐줄 건가 안 고쳐줄 건가 지금 그 이제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고쳐주기만 해봐라. 막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부터 그 마음의 완악함을 이미 다 보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보니까 참 이게 진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 손 마른 사람이 있으면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런 심정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교인 하나가 그런 사람이 교회에 처음으로 왔다고 해도
그런 사람을 고쳐주면 참 진짜 이거 우리 의원이 고칠 수 없는 것을 저렇게 고쳐줬으니 정말 이런 사람을 보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죠. 장 본인이 그랬다면은 예수님 고쳐줬으면 얼마나 고맙겠어. 자기 부모나 가족이 그랬다면은 그쵸 자기 형제나 친척이나 막 제 친구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면 막 대신 손이라도 붙잡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막 이래야 될 판인데 지금 뭐가 더 위인 거예요.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안 주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날 이거 하나하나 이러고 지금 그걸 구준하고 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완악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악함을 주님께서 그걸 근심하시고 너무 노하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참 진짜 우리 이런 마음 상태 돼서는 안 되지요. 우리 주님은 근심도 하시고 노하시기도 하셔요. 이런 불의를 보면 지금 노하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래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주님이 주저주저 하셨나요? 상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하실 일 하셨어요. 내 손을 그 영혼이 그 손 마른 상태에 갖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그쵸? 그 안타까운 그 영혼을 보고 주님은 여전히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쵸? 그랬더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손이 회복돼 가지고 이렇게 치료받아서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근데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이제 당국자에게 이제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다 얘기를 해버렸더니 그 다음부터 이 일이 있은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지금 얼마나 완악한 걸 볼 수 있죠. 그게 얼마나 근심되겠냐고. 참, 저 영혼이 얼마나 참 그 벌을 다 그 천벌을 다 어떻게 받을 거야. 이렇게 교회 내에서 회당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이런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근심하시지 않을 수가 없고 노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안식일에 그 병을 고쳐줬다고 그거를 죽이려고 들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쵸? 자기 가족이나 막 친척에서 아픈 사람들 빨리 인도해 와서 안식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뭐 해요? 고쳐주시기만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게 막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이런 마음 가지고는 진짜 너무 악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거 다 보시고도 손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우리 주님의 인성에는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실 때는 마음의 근심도 하시고 노하시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또 이사야 53장 3절에 보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랬어요. 간고가 뭔가요? 처지나 상태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래가지고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여러분도 가난하다고 너무 고생이 심하다고 속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도 이렇게 간고를 겪으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도 한때 그러셨는데가 아니고 많이 겪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다 그랬어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이 설명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은 아주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깔보고 피하였다. 그는 중병에 걸려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두 그를 미워하며 기피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사람 취급도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중병에 이게 그냥 온갖 병에 이게 걸려서 시달림 받았다는 거 우리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중병에 온갖 고통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주님은 이 병은 왜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병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온갖 질병을 대신 앓은 것은 우리의 이 질병을 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근데도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우리가 막 이런 병에 몹쓸 병에 걸리면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막 우리 그런 얘기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온갖 이게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아예 취급도 안 하고 아주 그냥 깊이 해버리고 아이고 뭔 죄를 저었길래 이렇게 천벌을 받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그때 시대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 때문에 그 고통을 대신하셨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시고 이렇게 참 또 이렇게 어려움 가난 속에서 이렇게 지내셨다는 것 우리 이거 생각 못했죠. 전부 다 대신 지셨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무서운 책직에 맞아 살이 찢어진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고도 무사하게 넘긴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가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아 우리 몸이 성하게 되었다. 죄를 짓고도 멀쩡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지금 이렇게 대낮에 멀쩡히 살아있는 것도 누구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파도 그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것 주님이 이렇게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6절에 우리는 모두 목자를 떠난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재맷대로 그냥 멋대로 돌아다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누구에게 지우셨어요? 그에게 지워 놓으셨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육체로 계실 때는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온갖 고통에 시달렸고 그 가난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전부 다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천대를 이렇게 받으신 것은 전부 다 육체를 입고 오신 이 목적이 다 누구 때문에? 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육체를 입고 오셨어야 했어요? 네, 죄 때문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나요? 지옥 갈? 네, 모든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육체로 입고 오셔서 지금 어떤 일을 당하셨다고 하셨나요?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지금 누구에게 올리셨다고 하셨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육체의 몸을 입고 육체에 계실 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말씀하셔요? 심한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지금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지금 올리셨다는 거예요. 뭐 어떤 문제로 이렇게 무슨 일로 예수님께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나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커피 잔이에요? 음료수 잔이에요? 이 잔은 죽음의 잔인 거예요. 그쵸? 이 죽음을 놓고 이 죽음이 나에게서 근데 우리 죽음에서는 우리 그냥 곱게 식사하고 주무실 때에 죽는 죽음도 있고 그쵸? 병들어 죽는 죽음도 있고 또요 사고로 죽는 죽음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는 죽음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죽는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은 이 잔은 어떤 잔인 거예요? 최고의 큰 죄를 지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죽는 공개 처형을 당하는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죽음이냔 말이에요. 그쵸? 이 죽음을 죽어야 되는 이 죽음 앞에서 이 잔이 어떻게 되기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막 이 죽음을 겨눈 이 일이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막 이 육체에 계실 때 이걸 감당하기에는 그러면 똑같은 뭘 느낀다는 거예요. 고통을 똑같이 내가 가시에 찔리면 아픈 것처럼 내가 못에 찔리면 아픈 것처럼 막 내가 비면 막 깍하고 비명을 치고 막 소리는 지르는 것처럼 이 육체에 계실 때는 똑같이 동일하게 이 고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육체로 계실 때 이 주님이 이것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 어떻게 하기를 내게서 옮겨주세요. 막 이 심정이 막 육체를 입고 계시다면 이게 너무 절절해가지고 이거 감당하기에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뭐가 터졌어요? 통곡이 터졌어. 이 통곡은 뭐예요? 소리를 내가지고 부르짖어서 막 우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컸길래 주님이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렇게 물으셔야 했겠냔 말이에요. 참. 그러니 그런 걸 대성통곡한다고 그러죠. 막 소리를 높여서 슬피 울고 막 호곡했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금 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했다 막 간절하게 이 문제를 막 이게 너무 막 육체로는 이거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막 이렇게 막 너무나 간절하게 이 찬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육체로 계실 때 이 상태가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계시다가 육체로 입고 오시니까 이런 고통은 막 하나님이시니까 뭐 전혀 못 느끼실 거야. 뭐 이렇게 뭐 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혹 가다가 우리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혀 그거 아니고 똑같이 이렇게 막 고통을 느끼시기 때문에 육체로는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나 참 이 주님의 이 기도 제목 그렇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그러니까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막 이 육체는 옮겨지기를 너무나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은 절대 사명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신 목적 절대 놓치지 않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육체로 입고 오신 원래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잔이 정말 옮겨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육체로는 이 잔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늘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돕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죠. 피할 길도 주시고 주님이 또 이렇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결해 주시죠. 이렇게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힘을 돕도록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적인 육체로 오신 것 맞지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체와 똑같이 이 도움이 필요한 이런 육체로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육체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고 너무나 힘들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이 자리 좀 옮겨줬으면 제발 좋겠어요. 막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심정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쵸?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이걸 우리 깊이 우리 인식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힘을 받아서 더 힘쓰고 애써 어떻게 하셨어요?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받아서 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육체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님의 힘을 입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나요? 땀이 흐를 정도로 온몸에 땀이 흐를 정도로 근데 얼마나 간절히 힘써서 기도를 하셨는지 이 땀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땅에 떨어지는 땀이 어떤 땀방울이 되셨어요? 핏방울 같이 됐더라. 막 너무 간절하게 힘을 쓰다 보면 땀샘에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핏방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절박한 심정이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게 육체를 입고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막 진짜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그래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주님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시는지 봐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한마디로 응답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경외하심을 통해서. 그냥 정중하고 예를 다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두려워할 줄을 알고 완전히 공경하면서 그 말씀을 이 죄값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죄값은 날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자복해서 회개 기도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옥까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고 죄의 싹은 사막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만, 다시 말해서 반드시 죄값은 죽어야만 이 죄값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되겠는데 이 육체를 입고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막 이걸 기도하는 자체도 이게 힘들어. 그죠?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서 이렇게 사자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힘을 도울 수밖에 없는 이런 약한 육체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중병에 시달려 계신 분이가 워낙 약하신 데다가 이걸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늘의 사자의 힘을 이렇게 하늘로부터 받으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법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경외하심으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경외한 거 보여주셨죠.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의뢰하고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심는 대로 거둬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중심이 그 속에서 우리 겉으로 아무리 겉모술수 써도 우리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중심에는 그대로 다 우리 심는 대로 다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 하셨어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로는 할 수 없어서 막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은 그 한계를 아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냥 그 하나님을 그래도 주님 뜻대로 하지 말고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나 나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자는 나 심정은 진짜 옮겨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는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는 뭐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대로 심정을 다 드리면서도 그래도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주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모든 것 다 우리 심는 대로 거두니까 우리 정직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그런 습관 들여야 되겠죠. 주님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다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잘해야 되잖아요. 경외하심으로 그 응답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우리 순종을 잘할 때에 이렇게 어떤 절박한 문제가 생겨졌을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이렇게 응답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하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듣나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우리 주님 말씀대로 잘하면 뭐라고 하셔요? 수고했다고 소리 듣죠. 그리고 잘했어요. 그러죠. 그리고 참 잘했어요. 우리 이게 칭찬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각 우리 말 잘 듣는 사람 보고 착하다고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 잘 듣고 이렇게 착하게 충성할 때에 이런 종이 어떤 부탁을 해오면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빨리 응답하죠. 그 누구보다도 얼른 응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정말 범사에 우리 매사에 어려워할 줄 알고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내 승질 되는 대로 그냥 막 그냥 마음 움직인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고 그래도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우리 이거 하나님 어떤 의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절하고 생각도 한 번쯤 주님께 그러나 주님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주님께 빨리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어. 그래 내가 응답할게. 얼른 빨리빨리 말해봐봐. 막 이러시면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평소에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정말 충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 충성할 때에 어떤 일에 충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충성하면은 엄청나게 막 큰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의 기준은 작은 일인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 하나하나 주님의 기준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평소에 작은 일에 얼마만큼 충성하나 이거 보신다고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보면 나에게 많은 일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맡기시는 거야? 어떻게 여겨서? 충성되게 여겨서 안심하고 어떤 일도 맡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내게 맡겨진 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세요. 누구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들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겨진 이 일 작은 일을 보지 마시고 일단 그 일에 합격하도록 충성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도 주님이 맡기셔요. 많은 일을 맡기실 때는 충성되게 여겨서 맡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서 부르짖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평소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 거 보면 그저 그냥 주님이 내가 응답할게. 그래 뭐 무슨 일이야 말해봐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막 주님이 내가 여기 있어. 어디 말해봐봐. 뭔데? 이러면 얼마나 신나냐고요. 그쵸? 뭔데? 이러고 막 무서운 소리를 하면은 말 나오다가도 쑥 들어가죠. 그쵸? 근데 이럴 정도로 주님이 막 말씀하시면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 말하면 되는 거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이 이렇게 막 내가 있다리라 이렇게 할 정도면 우리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질 일도 없어. 그냥 미리 그냥 그 막 필요한 거 주님께서 다 피할 길 열어주시고 막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고 전부 다 착착착착 주님이 다 진행해서 우리의 필요를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 돼야 되죠. 그쵸? 그들을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냥 말도 끝내기 전에 알았어. 와서 저 요즘 말씀이 있는데 나는 어렵게 얘기하는데 뭔데 저요 뭐가 하더니 말도 끝나기도 전에 알았어 가봐 내가 통조로 다 입금시켜 줄게 이러면 얼마나 신나냐고. 그쵸? 적어도 우리 주님과의 사이에서 우리 이런 사이가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몸물이 꼬셔야만 오셔서 이 잔을 마셔야만 되는데 십자가의 이 고통을 받아야만 되는데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한 소원을 올렸는데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그의 경외하심을 통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주님은 그것을 응답을 하셔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오신 그 원래 목적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아빠 음사에 우리에게 주님께 주어지신 이 삶을 감당하려면 우리 한결 넘는 일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그냥 핍박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또 집안 식구로부터 우리 이거 막 헤어지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쵸? 어려움을 겪다 보면 우리가 한계를 넘는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끝까지 사명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환경도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내 마음에 힘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담대한 힘도 주셔서 능히 그 뜻을 이루시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이 축복과 약속을 주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날 수 있지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사망한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